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제시한 도형을 한 사람이 표정이나 제스처 없이 오직 말로만 설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설명대로 도형을 그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도형을 설명하는 사람만 바꾸어 몇 차례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슷한 것들은 있었지만 똑같이 그리려는 도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린 사람이 모두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설명하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식의 창을 가지고 있고 그 창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 창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형성되는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이단 사설들도 잘못된 프레임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로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과 같이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이에 대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소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강화에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은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13장 여러 곳에서 끝이 아직 아니다, 주의하라는 등의 경고가 등장하고 많은 명령적인 권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성천 후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넓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의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성전에 계속 머무시며 논쟁으로 도전하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셨는데 이제 그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그들의 신앙적 구심점이며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된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한 것은 단순히 성전을 나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타락한 그 성전과 완전히 결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선생님이 보셔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당시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헤롯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그 위용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세웠던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68년부터 961년까지 7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화려하게 건축되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 기물들은 탈취당했고 성전은 불질러져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는데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해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총독으로 임명받아 함께 온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폐허가 되었던 옛 성전의 자리에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16년이며 그 성전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169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파손되는데 나중에 헤롯에 의해 재건됩니다.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정략적 결혼을 하며 유대인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에돔의 혈통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런 약점을 만회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손당한 제2성전을 재건축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되며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흔히 제3성전으로 불리지만 유대교의 입장은 제2성전을 증축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84년 이상 걸려 완성한 이 성전은 완공한 지 6년 만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침탈당하여 지금은 성전의 서쪽 벽 끝자락 약 450m 정도의 벽만 남았는데 그 벽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여 질문한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하신 것은 타락한 성전의 내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화려한
외형적 모습에 도취되어 질문하는 제자들을 질책한 것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것은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외형의 화려함만을 간직한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의 무너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6절과 8절에서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지어질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몸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후 성전 정화 사역의 거점으로 사용하신 곳이며 구약 스가랴서에서 성전산에 대항하는 종말론적 반성전산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지만 상징적으로는 성전에 대한 강한 반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주보고 있는 성전이 심판의 대상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나서면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종말의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성천 후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종말의 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 즉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셔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 직전까지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시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때를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의 위로 오신 당신의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제자들의 호기심은 그들만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된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을 악용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탈을 쓰고 그때를 특정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짓 선지자의 출현, 전쟁, 지진, 기근 등의 종말의 징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모든 인간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첫째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9절에서 조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블레페테는 5절에서 주의하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한 것은 세상 종말에 당할 환란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에 넘기져 매질을 당하는 등의 환란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때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움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절들에서 열거한 많은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할 때의 끝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끝을 뜻하는 말이지만 한 개인의 인생에서의 끝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마지막 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